주겠습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망령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모르드게의 금명과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안타까움과 어떻게 보면 가슴 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역할의 절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위해서 간절한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해 줄 때에 그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충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역할은요,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고 또 에스더의 말을 전하면서요, 실질적으로 하닥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에 펼쳐지는 모습은 직접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1차로 모르드게가 전한 구원의 요청과 그거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닥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가 왕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들을 때 에스더는요, 거기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분들이 목숨이 걸린 사건입니다. 목숨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 나갔다면 어떤 누구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관문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갔을 때, 왕을 대면했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을 보호자하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호자하는 그런 칼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또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규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를 내미지 않았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이 칼을 뽑아서 그 즉시로 베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인을 완전히 잊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로 소용이 없을 정도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 왕후나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즉시로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이 있는 안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이 하닥이 듣고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17절 두 번째 관계의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진행된 이 모르드게의 강한 근면에 의해서요. 그 다음 이제 반응이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모르드게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두 번째 충고의 말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여기에서 왕후가 된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가 왕후로서 생활하고 왕후로서 궁 안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왕위에 있지 않느냐. 이 충고를 듣는 그 순간 에스더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이곳에 세웠던 것은 이 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자기도 깨닫게 되죠. 그리할 때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으라.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라. 내가 그러고 나도 내 신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강력한 신앙적인 경고에 따라서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지 않더라도요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말은 참으로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 원래적인 구원의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소명된 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아니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간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구원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복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배신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간다는 사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근면 속에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안세의 그런 죽음의 결단의 과정 속에서요 나타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무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건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할 때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내 삶의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결단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역들 함부로 할 수 없죠. 주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막 움직여 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SD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결단 과정 속에요, 첫 번째, 그는 먼저 심사숙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두렵죠.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 이야기를 왕에게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1절 이후에 8절까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꾸미고 이스라엘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든 조설 방을 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받을 때 하만이 왕 아수에로 왕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요, 뇌물을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길은 오직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이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두려움 속에 숙고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결심하고 또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냐, 그래 나를 따라오려면 네의 생명, 네 생명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발을 막 아무렇게나 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도요 마음속에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 에스더는 심사숙고한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스더는요 다른 이의 충고를 경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의 충고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이 왕후에 된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 모르드게는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를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르드게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여기에 선 자리는 그냥 내가 잘났어 또 모르드게에게 부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 속에 또 누군가가 신앙의 소리할 때요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찔림이 왔을 때는 내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때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그는 도리어 시험에 빠져서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면 결국은 그것이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쁜 얘기, 싫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또 목회자는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 나가겠죠. 근데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시기를 놓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왕후에게 비록 사촌 오빠였지만 왕후입니다. 함부로 대화할 수 없죠. 아무리 왕이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후에게도 군사들이 있고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모르드게 사촌이라 할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흔들고 있다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경청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기감이 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오늘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게 기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리지라도, 그리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마저 각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를 살릴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결단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구원 속에 에스더의 고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전체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요,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믿음의 바탕이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